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시간 한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 5번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에 설 수 있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진 그런 시대로 바뀌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반전 운동, 또 표현의 자유, 소수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라났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주 개인주의가 극히 최고조에 달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2호 광장에서 잠깐 신호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델 같은 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너무 시원하게 입어가지고 저하고 집사람이 참 목포에서 보기 드문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 깐 거죠, 돌려서. 그리고 뒤에 마침 아들이 타고 있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거 뭐 어쨌다는 거냐고 개인의 자유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우리를 무색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세대를 너무 이렇게 갈라 놓아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결정해야 돼요. 너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예전에는 상사가 딱 말하면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다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90년대생이 온다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세대 차이 그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는 어느 그룹의 멤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소녀시대가 떠오르는 사람은 구시대 사람이고, 아이즈원의 유리가 또 있다 하더라고요. 아이즈원의 유리가 떠오르면 20대 정도 된대, 신세대래요. 뭐 소녀시대도 모르고 아이즈원도 모르면 이건 세대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 동과 서, 보수와 진보, 많은 세대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이고, 그래서 개인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일명 라떼라는 말 많이 들어요. 라떼는 이렇게 예전에라는 그런 뜻이고, 자기의 경험에는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이런 뜻인데, 예전에는 공동체가 그래도 중요했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좀 개인의 생각이 좀 달라도 웬만하면 공동체를 따라갔어요.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또 교회의 이런 방향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개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오늘 주제인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면 같은 세대, 공통의 관심사, 또 이렇게 비슷한 수준들이 만나서 이제 모임을 만들거나 공동체를 이루죠. 그런데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지식, 경험 무엇 하나 같은 게 없어요. 다 다른 공통 분모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가 교제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여요. 이렇게 서로 다른데. 하지만 이제 성도의 교제는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코이노이냐,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성도의 교제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황금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군데 몇 군데 귀중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귀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이 9절에서 13절을 애우도록 그렇게 13절 이후까지도 21절까지인가 이렇게 애우도록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히 9절에서 13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성경의 귀한 말씀이니까 애우도록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우리 성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를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은데 어쩌면 깊이 들어가 보면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말씀해 놓은 것 같아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2022년에는 970만 가구, 또 지금은 1000만 가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해 50만 가구씩 증가하고 있어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일명 혼족이라고 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놀러 가고 여행도 혼자 떠나요. 홀로 떠나는 여행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향은 Z세대에 많이 나타난대요. 이렇게 개인의 취향이 극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시대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고, 요즘은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고 기도에 힘쓰고 형제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기에는 좋은데 듣기에는 좋은 말씀 같은데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인주의가 이 시대에 너무 팽배해 있고, 또 왜 그렇게 바쁜지 시대가 많이 바빠졌어요. 말세 다니엘서에 예언한 대로 사람들이 막 바쁘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이런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에만 집중되어 있고,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성도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성도를 만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돼요. 어떤 믿음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율법을 보든지 십계명을 보든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더 많이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 교회들에서는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고 또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도 주일에 같이 하는데, 그것도 주일에만 모여도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시대와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룰 것인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제목 드린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혹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축약하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유일한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형제를 또 교제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많은 규칙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것을 성도의 교제라 말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에 속해 있는 본문이죠.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13절 이하,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12장 전체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히 구원받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의 형제가 없어서 육신의 형제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육신의 형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가족, 형제는 일반적으로 그 가족과 형제들이 보여주는 그 끈끈한 사랑, 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형제가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들에게 모른 척 살짝 물어봤어요. 떨어져 있으면서 누나와 연락은 자주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용돈을 자주 준대요. 용돈을.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죠. 지도 학생인데 용돈을 자주 준대요.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이 있는데 형제는 참 이상한 생명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인용한 미국 드라마에서는 형제를 사랑과 증오가 함께한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는 그렇게 죽도록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 딱 한편이 되어 있는 게 형제예요. 형제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형제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아주 죽일 듯이 이렇게 잡고 또 때리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딱 형제 편에 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남들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가도 남들은 결코 깰 수 없는 사이. 이게 형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형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성경의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우리의 육신의 형제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교회이고 또 성도이고 형제입니다.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서로 다른 지체예요. 우리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에서 나온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믿음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된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2절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3절 이하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한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부부의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대요. 부부의 사랑은 서로 이렇게 연애할 때나 이럴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막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되어서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좀 지나면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이 부부의 사랑은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노력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매우 독특한 공동체예요.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공통 분모가 없죠. 그만큼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나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인도하고 도와주지만 그것도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처럼 문제가 많이 일어날 여지가 많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에 힘쓴다면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식입니다. 가짜죠, 가짜.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척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시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순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순전하고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제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인생의 철학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도 알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얼마나 쉽게 저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나는 순수하면 되죠. 그냥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죠. 사람 보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교회들을 보면 막 사기치려고 와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을,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고 이 관계가 지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 정직 이런 것은 조금 딱딱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그래야 관계가 출발할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서로를 대할 때 가장이나 위선이 없이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경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존경이고 존중입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존경은 가치, 고귀함, 주의 깊은 관심, 영예, 위엄, 존경, 숭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존경이라는 게 참 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대단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존중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의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아픈지,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저 신음소리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주의 깊은 관심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 존재를 가치 있게 대해 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대하고 깊은 관심과 존경의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얕은 마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 자기 눈에 낮게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자기 눈에 높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죠. 낮은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낮게 보고 높은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린다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교회 안에는 진정한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서 서로 먼저 남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에는 먼저 되십시오. 형제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존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은 다투어서 취하시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롭고 선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섬겨야 합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섬김이 없는,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듯이 교회도 성도도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형제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열심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 기도에 힘쓰며 섬겨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되 서로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제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도를 돌아보고 어느 정도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성도를 내 몸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일일이 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한 몸을 가진 또 많은 제약을 가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작게 실천해야 되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소그룹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대그룹으로 모였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만 명이 넘을 때가 있었죠. 가장 많을 때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마음이 교제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그룹도 성도의 교제의 한 방편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대그룹으로 모이고, 그리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소그룹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목장, 우리로 말하면 목장입니다. 집에서 모였는데 집에서 뭐 몇십 명이 모였겠습니까? 아니죠.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이게 소그룹 교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섬기면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배나 견고하게 해줄 겁니다. 배나 견고하게 해줘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더해 줄 것입니다. 자, 두 가지만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명의 성도, 자기 목장 말고 교회 안에서 전체 안에서 한 명의 성도만 툭 하고 지나가면서 차 한잔 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 우리가 교제는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만나도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한 자녀 또한 형제 삼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져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